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네. 수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설교 때도 좀 느끼셨겠지만 목이 이제 회복이 안 되세요, 잘. 사람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예.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저랑 하시면서 댓글에 네. 좀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오늘 좀 만류를 하고 네, 저희가 쉬시라고. 예. 내가 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박전사님하고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6편인데요. 네네. 10편. 우리가 이제 3권째 들어와서 네. 아삽의 시들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73편부터 이제 악인들의 형통, 74편의 의인들의 고난, 네. 75편은 거기된 응답. 네.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국에는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네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6편이지 않습니까? 네네. 76편의 키워드는 뭡니까, 전사님?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한 거죠. 승리에. 네. 승리하는 시편. 네네. 오늘 조금 그런 분위기가 밝을 것 무슨 같은데. 기승전결에 예, 예, 결에 예. 해당하는. 그래서 오늘 76편을 승리의 시라고 많이들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76편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 네네. 역사적 배경, 네네. 구조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우리 박 전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시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시편 기자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아마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역사적 배경들이 예. 조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내용들이 승리의 시편이라고 승리의 찬양을 하는 그런 시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 그 전의 배경들과 일치하죠. 히스기야 그렇죠. 왕 때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의기양양하게 자신들의 총이 아니죠. 활 요거 들고 왔다가 엄청난 대군들이 요 조그만 성 우리가 못 먹겠느냐.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됐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 군대를 완전 물리쳐버린 완전 싹 그냥 정리. 한 방에 끝내버린 18만 5천 명.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상 깊은 게 여러분들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디에 있냐 굴 속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또 쓰세요. 너네들이 뭐냐 내 아가리 속으로 이제 오기만 하면 내가 니들은 이제 다 끝장난 거다. 내가 숨어서 이게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축제와 찬양의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대대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승리에,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갔었을 때, 정착했었을 때 어떤 수확을 맛보고 잘 정착되었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인해서 그때도. 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이 시편을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영국이 이제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또 격침시키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함대를. 그럴 때도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정도로. 네. 영국, 스페인 다 믿는 나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어려워요. 하여튼 이겼으면 이 찬양을 불렀다고 예,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시편 12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그리고 짧은 시편이기 때문에 구조 파악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이에요. 이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니들이 적들이 와봐라. 근데 하나님이 이미 딱 둥지를 트고 계시는 거죠.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성에 그 산에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이 바로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나오는데 4절에서 9절 좀 긴데 여기에 3절 잘라서 4에서 6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승리의 모습들. 그리고 7에서 9절은 또 심판자 하나님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오실 또 그 모습들. 어찌됐든 두 모습 다 항상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10절에서 12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 구성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깔끔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키워드를 승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맞습니다. 이것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내용을 전개할 텐데 제가 이제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본문이 따로 자막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그럼 1절은 뭐 여기서 유다에 알려주셨다.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다.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유다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름을 그때 알리셨다는 게 보다는 그거죠. 전쟁에서 어떤 장수가 공적을 세우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아 그렇죠. 쫙 깔려요. 박병원 장군이 네. 이 전쟁을 끝냈다. 아 그럼 내 이름만 들어도 다 그냥 그렇죠. 승리의 어떤 표지죠, 표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맞아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승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네네.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건 알겠고. 근데 지금 2절 보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네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은혜는 되는데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갑자기 꼈을까? 승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또 보면은 이게 사실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네. 여기서 보면은 그의 장막과 살렘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의 처소 그리고 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네. 살렘은 옛 이스라엘의 옛 이름의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이스라엘. 예. 그리고 시온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온산. 세워진 그 처소로 이제 상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렘 시온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장막 처소는 이제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처소라는 처소. 단어인데 예.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소는 사실 그 원문을 보면은 동물들이 머무는 굴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 동물 중에서도 사자가. 네, 사자 같은 그 맹수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굴이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누가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굴 속에 웅크리고 있죠. 웅크리고 있다가 누가 인기척이 딱 동물이나 사람이 왔을 때 이까지 와야 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아가리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니들이 겉모습만 보고는 동굴인데 안에는 진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위대하시고 가장 동물의 왕이 기거하는 그런 장막이 바로 처소가 여기에 있다. 그 이스라엘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매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너네 악인들 이 이스라엘 그리고 시온 거룩한 성소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너희들 네. 조금만 더 와. 그럼 한 방에 그게 이제 3절에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으로 네네네. 결국 이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랍세기가 쳐들어왔을 때 맞아요.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정리하신 하나님의 승리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절에 녹아 있긴 하네요, 선생님. 이 적군들은 상상도 못한 거죠. 예. 우리는 보기에 너무나 작고 초라한 예. 그런 굴인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절까지가 이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면 이제 4절에서 9절인데요. 네네. 4절에서 9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4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네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네네.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게 뭐 상대 대적들을 얘기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전사님 이거는 확실히 어떤 경험이네요. 네네, 과거의 맞아요. 경험. 요거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거 때문에 이 배경이 네네. 히스기야 왕 때 네, 맞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지금 묘사한 거 아닐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네, 시간에?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5절, 6절에 보면 뭐 마음이 강한 자도 그 약탈한 사내도 사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적군들이 약탈한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산같이 쌓인 거예요. 이 산보다도 영화롭고 존귀로운 분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심지가 굳고 그 엄청난 왕조차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라는 거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잠에 빠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글귀고요. 그리고 장사들도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병과 말이 다 깊이 또 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수르 군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몰살당한 정말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아마 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한번 꾸짖으시면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혼을 내시면 그냥 다 무력화된다. 게임 셋. 약간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더 구체적으로 네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맞아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절에서 9절. 요건 이제 미래라고 했죠. 네네, 맞아요.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결하시면 땅이 두려워서 잠잠하다. 뭐 다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구절이 조금 인상적인데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 구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면 대략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온유한 자는 이제 억눌린 사람들. 아하. 네. 피해 당하고 고통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세상의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눌린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약자 편이야. 아, 편애를 하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야, 우리 편. 맞아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데 참 부자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 그거 누가 모릅니까?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쏠려 있습니까? 약자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맞아요. 이 땅이 지옥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 하나님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요, 그걸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특히 이런 어떤 전쟁 때문에 생겨나는 포로들, 맞아요. 또 여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이런, 그죠? 그런 가족을 잃은, 또 사연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전사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승리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죠. 전사님이나 저나 우리 행신 가족들에게 뭐 승리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승리가 있는 겁니까?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죠. 이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뻐서 찬양하는 시편인데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랑 뭔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삶에서 이게 이제 적용인데 예. 이거 조금 그래서 전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거 뭐 과연 우리의 신자들의 이 승리 네네. 그러니까 승리가 있으면 패배가 있는 거고 네. 승패가 있다는 거는 전쟁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전사님?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승리하면 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받고 그런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터와 전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참 전쟁은 많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삶이 전쟁터일까? 그 전쟁터를 해서 이기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문제는 그 전쟁터를 지정하는 거. 나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전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쟁터를 자기 나름대로 다 설정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교회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교회 와서 싸워. 그죠? 맞아요. 교회 와서 같은 편인데 싸워. 그러게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럼 뭐 또 세상이 전쟁터다. 그래서 세상이 전쟁터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건 또 뭐고 패배한다는 건 뭘까? 그런 공식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이슈를 꺼냈으니까 사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전쟁터라는 게 조금 영적인 의미죠.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통함 또는 실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늠할 수 없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 전쟁터를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하자면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전쟁터의 승패를 가르는 어떤 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나름대로의 전쟁터를 네네. 설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면서 보면은 우리들이 이 전쟁터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게 저도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들은 사실 이 영적 전쟁터라는 개념 자체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삶이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교회는 이제 말씀을 들어오긴 오는데 나의 삶과 도대체 나는 전쟁터에 있지도 않아. 하나님은 아무런 관련도 없어. 저는 이런 게 더 심각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믿는 신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삶 자체를 네네.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예전에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비장했습니다. 그렇죠. 찬양도 주께서 전진해요. 뭐 하나하나 다 그죠. 맞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다 전쟁처럼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래갖고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H.O.T가 나왔거든요. 그죠. 중학교 때 서태지가 나왔고요. 초등학교 때 서태지가 나왔어요. 국민학교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다니셨죠? 네.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솔직히 우리 기억이 안 납니다. 미안해요. 오래돼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저는 뭐 이제 뭐 덕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남자니까. 그랬는데도 그때 이렇게 뭐 서점 같은 데서 뭐 브로마이드 같은 거 나눠줍니다. 그러면 H.O.T 브로마이드가 누가 준 게 있어갖고 문에다 붙여놨어요. 남잔데? 남잔데 좋아했어요. 네. H.O.T. 그래갖고 H.O.T 뭐 서태지를 더 좋아했어 사실은. H.O.T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꾸 영적 전쟁 기독 뭐 그리스도인과 대중문화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가요를 듣는다든지 기억난다. 연예인들을 맞아. 막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런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이 브로마이드를 한참 그랬었어요. 막 찍고 막 그랬던 비정함들이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런 과한 정도의 영적 전쟁이 아닌 우리 삶 자체를 조금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 예화가 생각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죠? 목사님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울고 있는 서재에서 엉엉엉 울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오셔갖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고 설교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으셨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말을 못해. 그래서 왜 그러시냐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을 해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 병들었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나는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는 눈물이 안 나고 그거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안 난다는 사실 때문에는 눈물이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인식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신자들,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자로서 패배의식을 가진 게 오히려 건강한 거다. 신자로서 패배의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고 그렇죠. 내가 못 살고 있는지를 죄인이고. 발견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성화나 성숙은
사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 못나고 더 패배자가 되는 그렇죠. 것 같고 더 실패하는 것 같고 승리는커녕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존재처럼 스스로가 자각이 됩니다. 네네. 그럴 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들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신자들에게 좀 사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신앙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맞아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나고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시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까 찰스 스펄전님의 희대 목사님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오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시편을 딱 보니까 아삽의시잖아요. 그리고 아삽과 이 찬양단이 함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어떤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고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삶을 다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 몇몇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 전쟁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눈물 흘린 스펄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초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잊지 맙시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종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이 시편이 이 승리의 시편이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초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중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몇 분들 있잖아요. 소수의 그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유일한 한 가족일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내 뭐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은 뭐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나님 그런 거 몰라. 뭐 주일만 가면 되지 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초대할 수 있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를 마지막 날 보겠느냐, 네네. 그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수의 자리에 항상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 같고, 늘 실패하는 것 같고, 오늘 요즘 코로나잖아요. 네. 다들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다 전화 통화 해보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목사님 종교 바꿀 뻔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려워요 지금. 맞아요. 그럼 이때가 어떤 때냐면 주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언제 우리는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네네. 교회 나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일에 그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으로 하니까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고 좋네. 그렇죠. 주일날 안 해도 되고 뭐 좀 일 있으면 어디 좀 갔다 온 다음에 저녁에 가만히 누워갖고 설교 듣고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80%예요. 네, 맞아요. 80%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 못 하시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자신에게 신앙에 있어서의 이 코로나 상황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애통함이 전혀 없다면
병든 겁니다. 네. 점검하시고 다시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네. 이 7절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심판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목을 맡기는 거예요.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마음들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주일날 그 영상 방송으로 보시는 그 자리가 영적 전쟁터의 자리가 아닐까. 전쟁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들이 각자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전쟁터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딱 이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한 청장년부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전쟁이다. 근데 하루는 매번 이렇게 자기가 자세가 네네. 너무 엉망이 되고 누워 있고 그 시간에 안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나 병들은 것 같다 해갖고 정말 집안에 아무도 없이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 앞에서 주일날 여기 와서 앉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막 찬송 크게 부르고 네네. 기도 막 하고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네네. 그 자매님의 마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 경외함이어야 돼요. 경외함. 네네. 맞습니다.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르칠 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네. 기도하라고 하고 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을 빼고 기도하래요. 이렇게? 그래서 왜 목을 빼고 기도하냐고 했더니 하나님 목을 치실 수 있는 분이다.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요 내 존재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경외심인데 그런 하나님 경외 신앙이 묵직하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런 게 다 요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10절부터 12절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10절에 보니까 네네네.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뭐 아무리 하나님을 뭐 대적하고 하나님 이제 전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들이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될 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든, 네네. 하나님 앞에 뭐 화를 내든, 네네.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막 분노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패하는 상황이고 패배고 하더라도 네네. 원망이고 하더라도. 네네.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찬송으로 바꾸실 수 네.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날들이 올 거다. 우리 요한계시록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볼지어다.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비 워필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지라도 그의 입에 재갈을 묶고 그를 조종할 고삐를 쥐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출, 네네. 감독 네. 이게 하나님이다. 네. 결국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왕왕 짓고 마지막에 네네. 이 세상 고관들과 왕들이 난리를 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연출하셔갖고 네. 결국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 그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무서운 분이네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10절에서 12절 안에 좀 이렇게 확 들어있는데 네네. 자, 마무리를 좀 하자면 승리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를 맛보게 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마침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분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이미 맛본 과거의 이 승리,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십자가, 네. 이걸 오늘도 붙들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패배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가 오시리라, 오실 그이가 오시리라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를 꿋꿋이 살아내며 네. 믿음의 분투를 해나가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에서의 승리다. 하루하루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확신을 담은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시편을 보시면서 하나님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예.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행신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주셨고 마침내 마지막에도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네. 그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시편 77편으로 7편입니다. 77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